사람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쉽게 하나의 말로 부릅니다. 외롭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외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고독한 것일까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문학과 불교는 이 두 상태를 분명히 구분해 왔습니다. 외로움은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만듭니다. 고독은 홀로 있되 온전한 상태입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들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가? 아니면 고독한가? 문학 속 외로움은 끊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식에서 다음 인식으로 천천히 이어집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한 청년이 자신의 고독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가 깨닫는 외로움의 본질을 들어봅니다. 나의 유년기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밝고 친절하며 질서가 있는 세계였다. 다른 하나는 어둡고 두렵고 말해질 수 없는 세계였다. 밝은 세계에서는 나는 보호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세계에서는 언제나 혼자였다. 나는 그 세계를 숨겼고 숨긴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깊이 혼자가 되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가 아닌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 자신이 아닌 채로 존재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길 때 생겨난다는 것을. 각자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 길은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함은 잘못이 아니다. 각자의 삶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끝까지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너 자신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혼자 건너야 하는 길은 벌이 아니라 탄생의 조건이다. 고독은 남겨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서는 일이다. 부처님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숲에 머물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머무르는 것은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 외로움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한다고.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홀로 있음의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비구여, 홀로 숲에 머무는 이는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 그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탐욕에 물들어 있다고 알고 성냄에 물들어 있으면 성냄에 물들어 있다고 안다. 그의 마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지 않다면 그는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흩어지고 욕망에 끌려다니면 그는 참으로 외롭다. 홀로 있되 마음이 고요하면 그는 고독하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잃으면 그는 외롭다. 자바함경은 외로움의 뿌리를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찾습니다. 비구여 색에 집착하면 그는 색 때문에 괴로워한다. 수, 상, 행, 식에 집착하면 그는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그는 홀로 있어도 괴로움에 빠진다. 이 집착 때문에 그는 외롭다고 느낀다.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오온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그는 홀로 있어도 고요하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핍이 없다. 외로움도 없다. 증이라 함경은 참된 고독이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숲에 거하는 비구는 벗이 없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법을 벗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 법을 벗으로 삼는 이는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찾고 재물을 찾고 명예를 찾지만 수행자는 법을 찾는다. 법을 얻은 이는 온 세상이 적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고독이다. 홀로 서되 흔들리지 않는 자리. 상유타 니까야는 고독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스스로를 확립한 이가 어떻게 세상과 화해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봅니다. 비구여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의 법을 관찰하라. 이렇게 스스로를 확립한 이는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신과 화해한 이만이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고독은 끝이 아니다. 고독은 자비로 가는 문이다. 중화함경은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가르는 그 기준을 들어봅니다. 비구여 스스로를 살펴보라. 홀로 있을 때 마음이 흩어지는가 아니면 고요해지는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집착하는 것이 있는가? 놓아야 할 것이 있는가? 이것이 외로움과 고독을 가르는 기준이다. 알아차림으로 스스로를 살피는 이는 외로움을 건너 고독에 이른다.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외로운가? 아니면 고독한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혼자 있다면 그 상태를 서둘러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외로움이라 느껴진다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고 고독이라 느껴진다면 그 고요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외로움은 집착이 만드는 결핍이고 고독은 노아냄이 주는 자유입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가? 아니면 고독한가?